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죠.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하늘에 계신 이런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하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간결하게 더 축소시켰어요. 그 내용이 1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2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 가르쳐 주기도하고는 좀 축소가 되어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 마태복음을 기준해서 주기도문이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또 5절의 말씀 그래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하면서 또란 건 뭐예요?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적용시켜서 말한다면 주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또 그 기도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친구가 밤중에 와서 말하기를 버쳐 내게 떡 3덩이를 좀 구워달라 이런 이야기 했죠. 귀찮아요. 잠자고 있는데 야, 나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내로 안 돼. 싫어. 막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않겠느냐 이게요. 그냥 떡 좀 미안해. 떡 좀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주면 별 수 없고 주면 고맙고 그러면 주겠어요? 안 준다는 거죠. 그런데 문을 두드리고 막 빨리 좀 달라. 네가 안 주면 누가 주겠느냐 막 하고 팍 문을 두드린다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강청함 때문에 벗으로 인하여서 주지 않고 강청함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벗으로 인하여서 주지 않고 강청함을 인하여서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기도를 또 자상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면서 기도를 계속적으로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죠. 11장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이만큼 그냥 너희들 한번 가르쳐 줬잖아.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면서 또 벗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나 강청함 때문에 준다. 이것을 더 자상하게 설 때 기도를 구하는 단계에서 줄 수 있지만은 때로는 너희들 찾고 찾을 때 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하고 찾을 때도 얻지 못할 때 있다면 그때는 두드릴 때 준다 이거예요. 그래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여 오늘 수박이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수박을 어떤 좀 갈치를 좀 먹고 싶다. 하여튼 갈치를 조기를 좀 먹고 싶다. 조기를 줘. 하나님 조기를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안 했어.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마음만 먹더라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면 안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안 주실 때가 있어. 생각만 하다가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왜 이런 것을 생각만 하더라도 주시는데 왜 이것은 이제 그렇게 내가 구하고 찾고 하더라도 안 주신가? 그때는 오늘 그 강청함 인하여를 들으셔요. 문을 두드리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단계, 찾는 단계, 그 다음에 무슨 단계예요? 두드리는 단계. 두드리는 단계는요, 찾는 단계는 구하는 단계는 여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여기에서도 기도하죠.
생각하고 또 입으로 생각한 것을 입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찾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눈이 부리부리하죠. 뭐 차지하니까 그냥 여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좌우 사방 팔방 쓸고 닦고 막 하면서 물건을 치우고, 그러니까 구하는 단계보다 더 세요 안 세요? 세죠. 그래 없어요. 야 없다. 찾을 만큼 찾았는데 이제 없어. 더 이상 찾을 시간 낭비야. 여기서 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주실 것 같으면 젠작 줬지. 하나님 뭐 귀가 잡수셨냐 하면서, 하나님 귀 잡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막 기도했는데도 안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끝 해버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1단계 2단계가 잘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두드린 단계는 뭐냐? 두드린 단계는 그냥 놓고 땅땅땅 누구세요? 누굽니다. 예 하면서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두드리는데도 안 되네. 이거 아니에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맞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발로 빵빵 차고 막 문을 막 계속 막 두드리고 막 나중에는 그 두드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뻐서 문 열어주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민폐 끼칠까 봐 열어주는 거죠.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기도는 굉장히 어떤 사람은 구하는 단계로서, 어떤 사람은 찾는 단계로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단계죠. 그럴 때 이 단계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자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강청함을 인하여 친구라고 해서 나 안 준다. 근데 친구이기 전에 바로 그 문을 두드리는 단계, 문이 부서지도록 내가 안 주면 오늘 밤은 나는 잠은 다 잤다. 잠을 제대로 자려면 주는 것이 낫겠다. 왜? 일어나서 또 편한 옷 입었으면 옷을 입고 그럼 귀찮잖아요 막. 그럼에도 줄 이유는 뭡니까? 계속 두드리기, 그 성격 아니까 막 계속 두드리니까 나중에는 차라리 좀 귀찮고 하더라도 주워버리고 난 뒤에 내가 편히 잘 수 있듯이 이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해야 하면 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리라, 이루어주리라 하셨죠. 기도는 왜 합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생명을 가졌으므로 대화, 그 다음에 대화 다음에 호흡, 생명의 호흡이잖아요. 영혼의 호흡.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다급했을 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낙도 없고 하나님 영광 가려우고 내가 반드시 일이 해결돼야만 하나님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제대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막 기도한다 이거죠. 그리고 낙도 없고 다른 거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이번 이 사건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낙이 없다 생각할 때는 여러분 밥맛도 없다 이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밥맛 참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러죠. 밥맛 좋고 잠도 잘 자고 막 또 어디 놀러 다닐 때도 기도하면서도 참 잘 다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도 잘하고 그러면 기도를 잘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두드린 단계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두드린 단계는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밥을 먹더라도요 밥맛이 아니에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래알이 굴러간 것 같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는 그런 말이 있죠. 밥맛이 쓴맛인지 단맛인지 맛을 모른다 이거죠. 잠이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잠 안 온다 그러게 아니라 기도로 때우는 거죠. 그리고 누가 어디 놀러 가자 어디 가자 내가 사줄게, 그게 달갑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 단계가 무슨 단계냐?
두드린 단계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성하는 거예요. 따라서 두드리는 단계. 이게 뭐냐면 강청함을 인하여 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목사님 기도 저 해요. 기도 그분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가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은 이런 상황에 있으니 강청하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 이런 말인데 나는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나 걸어다닐 때도 기도하고 내가 생각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은 걸어다닐 때도 숨 쉬고 밥 먹을 때도 숨 쉬고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숨 쉬고 다 숨 쉬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숨 쉬면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면서도 다 기도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드리는 단계로서 재미가 없다 이게요. 당신 같은 사람, 당신 같은 형편에서는 너무 행복한데 뭐가 문제에서 그러냐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내 생활적인 측면에서 내 마음에 정말 나는 생활적인 편의면에서 과거보다 지난 날보다 훨씬 윤택하고 그때보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이 없다 이거죠. 답답하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에도 기쁨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주일만이라도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나는 이래서 안 되지. 나에게 맡겨진 일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이제는 다 우리 영혼이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애처롭게 막 정말 입맛도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여기에서 애통한 마음이 되어서 이 두드리는 단계가 따고면요 벌써 그 단계가 나에게 주어지면서 입맛부터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어디 누가 아무리 구경을 시켜준다,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을 시켜준다, 왜 그렇게 해서 좀 기분 전환 시켜서 이 분위기를 바꿔주려고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그게 자기에게 달갑지 않다 이거죠. 이런 단계 해결은요 다른 거 없어요. 두드리는 단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목회자는 뭐 사람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부분을 모든 사람이 숨쉬고 살듯이 모든 사람이 우리는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또 나름대로 그보다 조금 더 특별 기도합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 끝났다. 이제 며칠 남았다. 그날만 지나면 나는 해방이다. 이건 찾는 기도예요. 찾는 기도. 근데 이제는 찾는 기도가 아니 개인적인 면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누가 작전 기도해서 난 싫어. 그래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섭하시고 우리가 이때 같이 연합을 하고 특별 기도인데 우리가 오기는 와요. 이게 무슨 기도다고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드린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거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여기에 애통하며 여기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미치지 않고는 자식 말 잘 들어, 돈 많아, 여유 있어,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내가 부족한 거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런저런 생각이 나나? 왜 내가 다른 사람 같이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데 왜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자식이 속 썩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내 영혼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고 내 영혼이 짓눌려지고 내 영혼이 먹어서 해결된 것이 아니고 어디 돌아다녀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 속에 영혼이 지금 갈구하고 있고 갈급하고 있는 그 사건.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내 영혼이 갈급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유다서 20절 보면 유다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20절 무슨 기도인가?
같이 먼저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며.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주님의 터치를 받고 가게 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태클을 걸어요. 내 마음은 지금 가운데서 땅의 것을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하늘의 것을 듣기도 해요. 내 가운데서. 그래, 하늘의 것을 많이 들으면 하늘의 것을 치우치고 땅의 것을 많이 들으면 땅의 것으로 기울어져요. 여러분, 세상 그렇잖아요.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요. 누구하고 같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고, 아무래도 같이 만나서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기울어진다 이거예요. 반고라는 사람 알죠? 반고. 해바라기를 굉장히 많이 그려요. 그림을. 반고 해바라기를 많이 그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 노란색, 이게 주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상징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는 그 신앙 긍정적인 차원 속에서 그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해바라기 유별나게 많이 그렸어요. 우리 영혼이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먹어야 해요? 말씀을 먹어야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떡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 안 먹으면 어떻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상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어야만 뭔가 제대로 보이고 느껴지고 그러지, 배고플 때는 신경이 그쪽으로 기울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건강상도 식후경입니다. 먹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경이 다 그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야, 참 아름답다. 야, 오, 막 하고 그런 말이 나오겠느냐고요. 꾸르륵 꾸르륵 소리 나니까. 지금 우리 영혼도 존재다 이거. 영혼이 실제로 육체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아 하지만요, 육체가 떠나버리면요 나 영혼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 영혼아. 나 영혼, 나란 존재가 영혼인데 영혼을 굶겨놓다 이거지. 굶겨놔. 그러니까 세상에 먹는 것으로 내가 만족이 되겠냐 이거죠. 지금 배가 고파서 이제 숨이 끊겨질 즈음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영혼의 탄식 소리, 영혼의 그 고통 소리, 영혼의 그 정말 절규의 소리.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은 내 영혼을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터치해서 지금 내가 미처 육신에 관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간한다고는 이때 분별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저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안 들려온다 생각만 들려지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해 버렸을 때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니, 무슨 갈 길이 있어야 시간이 없다, 빨리 가야 된다,
여러분 방향이 있어야 하잖아요. 방향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할지를 모른다 이거죠. 방향은 누가 제시해 줍니까? 바로 안내표를 통해서 눈이 밝아야만 목적지를 알고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저는 운전하면서 종종 내비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속도 줄이라고 하고. 그런데 저희 옥정에서 전도하고 세계로마트 태워다 드리면서 그 40km 학교 앞에 있잖아요. 잃어버리고 그냥 속도 위반이 될 때가 있었어요. 왜?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 분명히 내비에서 소리가 나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놓쳐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고 신경을 쓰다 보면 그 소리가 들려요. 그 지시대로 움직여지죠. 근데 서로 여기 이야기하다 보니 아무리 크게 내비 틀어지더라도요, 소리가 나더라도 거기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고 내 여러 가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들려지고 저것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다 이거죠. 이때 여러분의 관리는 누가 해야 하느냐? 내 자신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 왜? 나란 존재는 이 육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육이 내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이 오라신 순간에 이 육은 그냥 이 땅에 남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이 땅에 싸늘한 시체로서 그냥 흙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간 그에게 아무개야 그럴 줄 알아요? 여러분 옷 벗고 가면 옷을 놓고 왔네.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뭐. 살아있으면 됐어. 또 사면 되지. 여러분 우리 썩을 육체는 땅에 들어가고 하늘로 올라가서 영혼이 있죠. 다시 하나님 만들어 주신대요. 따라서 합시다. 영혼이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옷, 신령한 육체를 여러분 우리에게 입혀준 걸 믿기 바랍니다. 이때도 여러분 이 땅의 육체가 나란 존재를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육체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다면 엘리야를 통해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겉옷이 툭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 의미를 알으셔야만 돼요. 옷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입고 있으면 안 떨어지죠. 그런데 육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옷은 육체가 있을 때만이 여기에 걸쳐 있는 거죠. 근데 이 육체가 이 옷이 떨어져 버렸다. 육체가 있는 옷이 툭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육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옷으로 곧 신령한 육체로 둔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세상은 이걸 몰라요. 누구만이 아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안다 이거죠. 아는 사람만이 관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는 사람만이 관리한다. 여러분 내 영혼은 영원한 존재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영혼이 숨을 쉬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육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일도 범사의 일도 내가 육체가 있는 한 옷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육체의 모든 삶과 영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없어서는 아니 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합니다. 무섭게 합니다. 소낙비처럼 그러다가 뚝 끊쳐요. 소낙비 폭풍우가 오듯이 그 엄청난 우름 쾅쾅 하면서 난리 난 것처럼 비가 오잖아요. 그런 기도.
그런데 툭 끊어지면서 이제 쥐약볕이 되면서 비는 어디로 사라져버렸죠. 왜 그래요? 물어봤어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문제가 없어가지고요. 기도할 것이 없어요. 뭐가 없어서요? 문제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무개 권사가 문제가 없어서 기도를 안 한다오니 문제를 주시옵소서. 너무 센 것 주시면 안 되니까 살짝 주세요. 그걸 살짝 주니까 이건 내가 참아낼 수 있어. 내가 참아내서 이제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배로 세게 해주세요. 그렇게 목사가 또 기도할 수는 없고, 하나님 완전히 항복할 수 있도록 완전히 와장창 추장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는 더군다나 할 수도 없잖아요. 목사가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돼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만이 기도한 것이라고 여기에 심어지니까 그래요. 영혼의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평안할 때가 주일하기가 좋아요? 문제가 있을 때 좋아요? 오늘은 다 아주 성숙한 성인이 되어서 말을 못 하시나, 아니면 완전히 도대체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를 못해요. 목사님, 오늘 전도 못 나가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못 나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나 가려고 했는데요,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요? 문제가 있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할 때는요,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를 하려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다고 목사님, 내가 설교 듣고요, 정말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문제가 있어서 오늘 주의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그러면 없을 때 주의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으면 또 문제가 없어서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왜?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바빠서 또 못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문제가 없기 위해서 기도하려면요, 주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하러 돌아다니다 보니 이 시간을 그쪽으로 다 쏟다 보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결됐다 그러면 약속대로, 고백대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걸 1순위 돼야죠. 1순위. 그러면 1차적으로 누가 가장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는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벗으로 인하여서는, 친구로 인하여서는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너 강청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문을 열어준다. 이거죠. 기도의 단계. 우리 두드리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서 응답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고 생선 달라고 할 때 정갈을 주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 이거죠. 주신다. 구할 때도 주시고 찾을 때 주신데, 여러분이 구할 때 주시지 않고 찾을 때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위를 높여서라도 반드시 주시니 문을 두드리라. 실망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면 지칠 줄 모르고 끝까지 얻을 때까지, 열려질 때까지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열리고 난 뒤에도 이제는 충성의 고백으로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감사 기도가 또 나와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강구의 능력,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두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